고난주간 시작이 되는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181쪽이나 이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8절이 있습니다. 제가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힌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걸어놓은 현수막도 고난주간과 부활을 같이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부활이 있음으로 십자가 너무너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희미해진 예수님이 좀 뚜렷해지는 그런 생명의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이 있잖아요. 강력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유 없는 사건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모든 사건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고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파헤치는 경찰이나 검사는 사건 현상만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벌어지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자리까지 경찰은 가고 검사도 갑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다 하면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건지 아니면 실수로 죽인 건지 아니면 정당방위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함께 죽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한 것인지 이러한 사유들을 다 찾아서 그 사건의 진위를 파헤치는 것이 수사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죄인을 벌하는 데 있어 가장 무서운 처벌 중에 하나였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죽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고통이 극심해지고 시간은 길어지니까 그런 처형법만큼 무서운 처형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는 망나니가 있는데 그 망나니가 사람을 목을 쳐서 죽일 때 그 죽는 사람의 가족들이 망나니에게 돈을 줍니다. 왜? 제대로 쳐가지고 한 번에 죽게 해달라고 죽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망나니에게.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극심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2000여 년 전에 나사렛 동네 출신인 예수라는 젊은이가 로마 총독의 한 사람이었던 빌라도라는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건,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에 대해서 의문 갖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 사실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싫지 않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죽었는데, 수많은 분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죄인이 그분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하는 영향력. 죄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그 시대 다른 사람에게도 벌어졌던 동일한 이유, 다시 말하면 강도 살인이라든지 국가 내란죄라든지 이런 제목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은 거론되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왜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무슨 이유로?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자세한 내막을 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었는데 대답들 하러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믿으신 분들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로마서 강해를 들어오면서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셨습니까? 이 대답도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그동안 들어오면서 예수 이름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셨습니까? 그럼 이제 들으십시오. 우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하여 약속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행하셨던 말씀과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 그분의 말씀이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는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가? 나 예수가 누군가? 나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많이 담아놓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본질적으로 누구신가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누군가? 요한복음은 1장 1절 시작하면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연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 죄값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공의를 친히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택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죄는 어떻게 사함받는지, 죄 사함받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흠도 티도 없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를 끌고 와서 그 소위의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소를 대신 죽임으로 자기 죄가 사함받는 대속제물의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제물을 통하여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일을 위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뭐가 치러야 되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양과 소와 피를 죽임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함받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들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친히 사람으로 오셨고 또 때가 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2000여 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하신 날을 우리는 종료주일로 오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 마을에서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그를 살려내신 사건이 예루살렘에 몰려있던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방에서 몰려왔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그곳에 집결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진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길바닥에 옷들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며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종려 주일입니다. 나사로의 소문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참 의미와 목적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신들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가 온다면, 저 예수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거다. 우리의 왕이었던 다윗 왕처럼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하고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다. 저분이라면 충분히 그 일을 해낼 거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저 예수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영하는 기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양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듯이, 소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싸움 잘하는 능력 있는 장군이 돼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건져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예수로 예수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언덕에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슬피 우셨습니다. 그 우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당신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중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 현실적인 이익만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현실적으로 살려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내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환호에 예수님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람 되신 목적은
자신을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그 뜻은 뭐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분의 의도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그 환호는 그런 환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압니다. 예수님에게 뭘 바라고 소리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기대를 채워주기를 막 원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만 잔뜩 기대하는 성도들의 눈초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그건 다 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아니 예수 주신 하나님이, 아들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성도들은 그런 얘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 딸, 아들 이번에 취직 잘 되고 학교 잘 들어가고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되는 약속만 좀 내게 좀 들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목사를 쳐다봅니다. 그 눈초리를 보고 있는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맞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될 것인가를 갈등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소리치고 있는지, 왜 당신을 환호하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면 당장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실력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뭘 못하시겠습니까? 적들을 다 소멸하고 예루살렘을 독립시키고, 그들이 기대한 대로 먹을 거 넘치게 주고, 그들이 기대한 대로 건강 회복시켜 주고, 그렇게 얼마든지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간절히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소리치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확연히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걸 뻔히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진짜 당신의 목적, 그 목적만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꼭 마음에 염두하시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마음들을 다 물리쳐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인기에 흔들리는 자신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정직과 겸손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목회자,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오늘 서 있습니다. 눈을 돌려서 오늘 본문 말씀 19장 2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신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될 자신, 곧 있으면 목숨이 끊어질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진짜 목적,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로 죽어야 되는 그 목적, 그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 됐구나.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온 목적을 다 이루었구나. 사람도 죽음 직전에 가면 부르심을 이미 감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러 보니까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 땅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내 본향으로 갈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그 복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구나. 죄값 치르러 왔는데, 대속제물로 왔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렀구나. 내가 고통을 다 겪었고, 아픔을 다 겪었고, 저주를 다 받아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됐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됐구나. 나는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몸을 입으셨기에 사람과 동일한 고통과 고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는 고통을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고통의 가정들을 예수님이 다 이겨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갈 시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을 승리하게 했던 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일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루시려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고, 그 얘기를 듣자 신포도주를 먹으면 우술초를 예수님의 입에 대고 성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뜻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완전히 갚았다, 완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테텔레스타이라고 헬라어 상업 용어인데 완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은 내가 값을 다 갚았다. 너희들이 갚을 필요가 없이 완전히 갚았다라는 뜻의 고백이 다 이루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다 이루는 것입니다. 완불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완불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었다.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왔는데, 너희들의 죗값을 치르러 왔는데, 그 목적을 내가 이제 이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실 수 있었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담들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그 예수가 담겨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하신 바람은 한 가지,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당신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그 예수가 담겨 있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가 2번과 3번과 4번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진지하지 않게 여기는 것,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생각에 매여, 자기의 욕구에 매여, 이기적인 현실주의에 매여, 이것만 채워주면 됩니다. 당신은 이것만 채워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것만 주면 됩니다. 라고 예수를 여전히 자기 욕구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리,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죄값 치러주신, 완불해 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이름을 노래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뭔가,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의 병만 고쳐주려고,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려고,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그분이 오셨는가? 하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당신이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로 지불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는 완벽하게 완불해 주시려고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완불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그 예수님이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놓치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그 이름이 삶의 우선순위에 2번, 3번, 4번, 5번으로 밀려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